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사무엘서를 21장 매주 한 장씩 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이 다윗은 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물매 하나를 들고 전장에 나가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개울가에서 물맷돌을 주워 갔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주워 갔을까요? 하나일까요? 세 개? 네.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주워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5개 주워 간 데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다윗은 그때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 전체를 상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무엘서 제일 뒷부분에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과 싸웠던 블레셋 장군들의, 이 거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거인이라고 하면 키가 8피트 이상 큰 키를 가진 블레셋 장수를 말하는 건데, 이 블레셋 거인들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할 때면 블레셋 군대 제일 앞에, 제일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위압감을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6절에 보면 블레셋의 첫 번째 거인 장수가 나오는데 이러합니다. 거인족 중에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옷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봅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첫 번째 거인으로 이스비브노이라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라고 두 번째 거인족 삽이 있습니다. 또한 셋째는 골리앗의 동생입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또한 엘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우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인은 손가락이 6개라고 해서 육손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20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 군대에는 이스비브노, 그리고 거인족 삽,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육손이 모두 4명의 장수가 있었고, 여러분, 거기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까지 합하게 되면 모두 5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면서 물맷돌을 5개를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포함한 블레셋 장수 5명을 상대하면서 믿음과 용기로 맞서서 큰 승리를 거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다윗을 생각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은 광야에서 피신해 있을 때도, 혹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자의 신세로 살 때에도 결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고요, 또 이런 실수를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다 놓쳤다, 다시 붙들었다 놓쳤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놉당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는데요, 여러분, 이 놉당이라는 땅은 제사장들이 살던 제사장들의 성읍,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이곳에는 특별히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상징인 이 골리앗의 칼이 바로 이 놋당에 보관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특히나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알게 되니까 이후에 다윗은 완전히 공포에 함몰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 손에 확실히 잡히는 골리앗의 칼을 얻기 위해서 놋당으로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의 칼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서는 보기 드문 아주 좋은 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은 아직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 무겁고 무딘 청동칼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블레셋은 아주 가볍고 튼튼한 철칼을 잘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칼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의 칼이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 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안 후에 다윗은 어느 순간 불안한 감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대신 골리앗의 칼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때 골리앗의 칼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 한 가지를 보게 하시는데, 본문 21장 9절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러분, 이때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입니다. 마치 다윗이 이제까지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도망치고 있었던 것처럼 에봇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의 상징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잡기 직전에 다윗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산다는 것을 다시 이 에봇을 통해서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잡기 직전에 그에게 에봇을 보여주면서 다윗아, 정말 너의 선택이 이것이냐? 이 칼을 잡으면 이 칼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너의 선택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칼의 힘, 세상 힘을 네가 의지하려는 것이냐? 라는 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 눈에도 분명히 이 에봇,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 에봇이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주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서 에봇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의 철칼을 붙잡게 되는데, 본문 9절을 보면 골리앗의 칼을 잡는 다윗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불안감에 함몰되었던 다윗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골리앗의 칼이라고, 나에게는 그 같은 것이 또 없다며 골리앗의 칼을 움켜쥐는, 세상 힘을 움켜쥐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실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가드 왕 아기스를 의지할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드 왕 아기스의 왕, 이 가드는 바로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그런데 골리앗의 칼을 손에 넣은 다윗은 생각하는 겁니다. 가드 왕에게 이 골리앗의
철칼을 돌려주면서 가드로 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한 나라의 장수의 칼을 다른 나라에 뺏긴다는 것은 마치 바지가 벗겨져 하체가 다 드러나는 치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드에서도 빼앗긴 그 골리앗의 칼을 찾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다윗 생각에는 자신이 골리앗의 칼을 가드 왕에게 돌려주면 그 대가로 가드 땅으로 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드 땅으로 망명할 수 있다면 제 아무리 사울 왕이라고 해도 적국인 블레셋 가드 땅에는 쉽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사울이 들어오지 못할 거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망명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때 다윗은 블레셋 가드 사람 중에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의 예상과는 다르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요,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신을 잘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들도 금세 맞다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말이라는 그 말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드로 도망가면은 사울을 피해서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은 오히려 적국의 왕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척 해야 할 정도로 그의 믿음과 신앙이 바닥을 치게 되고요, 이로써 다윗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아니 3번 연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또 죄의 유혹으로 바닥을 치고 또 믿음으로 잘 커나가나 싶을 때라도 또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2024년 새해 들어서는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에는 빠지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범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자라고 결심을 했지만 또다시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자신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것처럼, 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나선형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저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라나가는 믿음의 나선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짧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전체 성장하는 방향을 못 보기 때문에 항상 실패만 반복하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에는 내 믿음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때에는요,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도쿄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이제 도쿄에 방문했었는데요. 일본 메이지 신궁 외원에 오모테 산도라는 지역에 유명한 도자기 공방이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자기 공방은 도자기를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특별히 긴축이 도자기 기법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긴축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의 고유 도자기 기술 중에서 금을 맞추는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술을 일본 사람들이 배워가서 일본에서는 이 기술을 긴축이라고 부르는데요. 긴축이는 깨어진 도자기를 다시 붙여서 만든 도자기를 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긴축이 도장인데요. 잘 보시면 이 그릇 가운데 금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붙인 것이죠. 처음 이 긴축이 작업을 시작할 때 보면 도자기 장인이 깨어진 도자기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갖다 놓는데, 작업 초기에 이 도자기에 깨져 있는 상태를 보면, 아니, 이 장인이 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 깨진 조각들을 모으고 있나, 이게 정말 다시 붙여서 재구시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자기 이 장인이 이 깨어진 부서진 조각들을 여러분 모아서 그 금을 순금으로 하나하나 다시 붙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긴축이 도자기는 원래 가격의 3배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가 공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도자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도자기를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이 도자기를 자세히 보시면 살짝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사실 도자기에 깨어져 없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도자기를 다시 살리려면 안쪽과 바깥쪽에 정말 많은 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 장인이 어떻게 하냐면, 도자기에 없어진 조각이 커서 많은 금이 들어간다고 해도 도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금을 사용합니다. 사실 가격으로 따진다면 이 깨어진 도자기 가격보다 금값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도 도자기 장인은 도자기의 순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모습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저와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반복되는 죄악과 실수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깨어진 삶과 내 인생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인생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마치 긴축의 정금처럼 들어와 나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두고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토기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말씀이 이러한데요.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긴축이처럼 예수의 생명을 내 삶에 넣어 나를 새롭게 빚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상황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맡겨진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 말씀대로 새롭게 맞추어지고 주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바닥을 쳤을까요? 아니면 나선형으로 다시 그의 믿음이 올라갔을까요? 바닥을 쳤지만 다윗은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적인 성장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드왕 아기스의 그 궁궐에서 도망 나오게 되는데, 그 후에 기록한 시편 56편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며 실패를 통해서 두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이후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도 나선형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다시 반복되는 죄와 실수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깨어진 삶의 조각과 실수와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간다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깨어진 것들과 금이 가 있는 나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조각을 금으로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조각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긴축이 도자기처럼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며 다시 빚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내 신앙의 굴곡이 그저 반복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깨어진 마음과 나의 삶의 깨어진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의 토기자기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긴축이 도자기처럼 새롭게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심을 바라며 믿음왕의 경고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